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원칙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좌우 옆분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지난주에 관해 계속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 보십니다. 4층 올라가 보셨어요? 물레방아 2개가 서 있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귀한 작업들을 해주시고 귀한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서 격려의 박수, 또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귀가 아닌 심령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이게 은혜가 뭔지. 근데 말로 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은혜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끼쳤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은혜가 사용이 되면 좀 더 분명하고 또 다른 의미가 돼요. 자,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이게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 맞춰 얘기하면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이, 그게 뭐다? 은혜인 거예요. 네,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이거를 그냥 우리 식대로, 우리 멋대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략 한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 그 은혜면 우리한테 다 주시지, 다 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실 만한 크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의 사랑인데, 그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조차 할 수 없지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은혜는 특정한 당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들 예수를 심판대에 제 대속으로 죽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다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령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것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찍어요. 맞아요. 찍을 수밖에 없죠. 찍을 수밖에 없죠. 연필을 굴리거나, 그죠? 다 이렇게 하고 침을 튀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근데 찍는 건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 기도한다고 이거 찍는데 맞춰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 걸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또 우연찮게 찍었어. 근데 그게 맞았어. 근데 그걸 내가 기도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사업장을 무조건 축복하실까요? 아니,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매출을 올려 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걸 다 주실 거야. 은혜 만능주의죠.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착각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착각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복음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땅에 심겨진 씨앗으로 설명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결국은 농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만들고 충실한 곡식을 만든다라고 마가복음 4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씨앗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그 능력이 엄청난다라고 얘기해요. 작년에 제가 물을 심는 걸 봤는데 무씨를 뿌렸어요. 요만해요. 아주 요만해요. 작아요. 근데 그게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더니 싹이 푸턱 나오고,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커지고, 나중에 됐더니 땅을 제가 일부러 파봤어요. 무가 자라고 있더만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 능력은 결국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씨앗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놓은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은 원래 씨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은 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땅에 심겨져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얻어야 되고, 농부의 땅도 갈아주고 잡초도 제거해줘야 비로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저절로 무언가를 이루고 되도록 하지 않아요.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고 누군가의 귀에 심령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지, 그냥 전해지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예배실에 나온다고 예배실 의자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작동하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앞에서는 그냥 말해라, 나는 1시간 있다 가겠다, 이러면 말짱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들여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님의 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저절로 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오해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는 오해입니다. 공짜 좋아하죠? 공짜라면 지구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공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마치 공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근데 보니까 뭘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듣고 마음으로 좀 믿으면. 근데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게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은혜도 공짜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도, 내가 뭐 대가와 수고를 안 들여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물론 어떤 공로가 없이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어요. 어떤 수고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날 예수님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오래되고 두껍게 쳐져 있었던 휘장이, 지성소를 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즉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열린 그 길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갑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아니죠. 그 길을 가는 건 우리의 발로 직접 가야 해요. 여기서 저기로 예수님과 함께 직접 넘어가야 돼요. 아무런 공짜, 아무런 수고, 대가가 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결코. 자,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한 조건, 나의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요청하고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예수님의 못 박힘이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대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요? 제가 아까 서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구원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막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예요. 무슨 의죠? 우리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해진 그 의가 나타나요. 자,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믿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가난 하나가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집에 가갖고 집에 있는 재산 다 팔고 나 따라. 그랬더니 이 젊은 가난은 뭐라 그러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한 건가요? 교회 헌물 많이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율법을 지켰지만 그가 진짜 자기를 위해서 지켰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젊은 가난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려라. 근데 이 젊은 가난은 결국 그 마지막을 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뭐 잘났다 못났다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는 아닐 것이에요. 어떤 자는 아직도 자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못해서 교인으로 남아 있는 자가 있죠. 이러면 믿음의 삶이 시작이 안 된 거죠. 그 외양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몰라요.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진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결국 드리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에요. 조금 듣기 거시기 하면 교인 생활 정도 될까? 믿음의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근데 빌레몬서까지 포함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부 목회 리더십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더 확장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삶은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공짜를 바라는 것으로 예배실에 앉아있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 않고, 땅을 갈아 곡식을 이끌어내는, 열매를 이끌어내는 농부가 믿음의 삶인 거예요. 농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 앞에 어떤 단어가 수식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착각과 오해 앞에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로 선다. 그러한 자세로 내 안에 은혜로 심겨진 천국 복음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수고와 대가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착각과 오해를 버려야 돼요. 은혜라는 건, 원하는 건 다 주실 거야,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공짜일 거라는 이 착각과 오해가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버려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수고하면 남들보다 소출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요, 교회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 생각 지금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그 자세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얘기해요. 어떤 행동하는 쪽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저도 잘못 가르친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고, 이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충실히 배워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커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르니까 당장 사람만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고 본질을 배우라고 하기보단 일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아, 내가 이처럼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이처럼 교회 봉사를 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봉사가 믿음의 내용의 전부이지 않아요. 그건 2차적인 열매예요. 이 안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처하는 청년들이요, 걔들 교인 생활 짬밥이 10년 단위 넘어요. 걔들도 교회 짬밥, 교회에서 밥 먹은 그릇수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걔들 말입니다. 우리 그 귀한 아이들, 복음이 뭔지 알까요? 물론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아직은 유초등부가 되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중고등부 되면 이미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안에서 믿음의 여러 일들이 아직 못 나타날까? 그건 믿음을 안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배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뭘 가르쳐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
교회 가면 애들 어른들 말 잘 들어. 이런 교인 생활을 가르치는지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이 내 심령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부터 세워져.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들은, 개신교회 개혁교회들은 원래 주일 오후 저녁 예배는 이 믿음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가령 웨스트민스터 신앙문답에 대요리 문답, 대요리는 어른용, 소요리는 애들용입니다. 대요리 문답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유럽 교회들이 하는데 또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걸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매 주일 저녁 예배마다 한 주에 한 문제씩 거기에 답을 달아 그것을 해설하고 강설하고 듣고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한 1년, 2년 공부하면서 차분하게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의 삶을 보면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좀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직분을 임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참고로 얘기 드렸는데 이 설교는 교회 헌신의 설교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로 얘기하지만 내가 교회 봉사했다고 믿음 있는 건 더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6절의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는요, 이건 거꾸로 된 의미예요. 제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출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충격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구원해 시켰죠. 어린 양의 피로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한꺼번에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이란 약속된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어떻게 그 강성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받을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합당치 않은데도 준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온 이방에 비춰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 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죠? 은혜를 무시했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주었음에도 중간에 징계를 어떻게 하시죠? 사사기가 대표적인데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만듭니다. 애굽 땅에서 압제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끄집어냈는데 은혜답게 살지 않으니 거기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리어 이방에게 압제받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하죠? 은혜의 땅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은혜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들은 자신의 나라와 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의 땅마저 뺏기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잠언 24장 30절과 34절 사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제변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농부가 훌륭한 포도원을 소유했는데 게을러서 좀 자자 놀자 그러면서 수고와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자 그 포도원은 금세 군사와 같이 강도와 같이 호련듯 어떤 것으로 바뀌었다고요? 황폐한 땅으로 바뀌고
그 풍족한 소출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빈궁과 곰핍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의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0년간 인생에 훌륭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만나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은혜를 경작하지 않은 거예요. 노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제대로 다 주겠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겠지? 공짜인데.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함이 아닌 곰핍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고 넘쳐도 은혜에 합당한 수고를 드리지 않으면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에 관심이 없이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오히려 그 삶의 내용은 빈궁하고 곰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수고와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같아. 그냥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창조 만물과 그 모든 권세를 다 들이신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거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살폈던 그 착각과 오해처럼 그냥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주세요? 공짜예요? 아무나 슈퍼마켓에서 그냥 티켓 발행해서 그냥 줘요? 언제 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이 은혜가 왜 귀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에서 방치되다가 어느 순간 황폐함이 찾아오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수고가 필요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한탕주의를 버려야 돼요. 영적 한탕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자로 불한당이란 말 뭔지 아세요?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당은 무슨 당이에요? 못된 녀석들이라는 단어죠. 땀을 안 흘리려고 하는 나쁜 무리를 불한당이에요. 근데 그 불한당은 그래도 뭘 바래요? 한 번 내가 하면 내 삶이 크게 펴지지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 뭐 내가 이래도 한 번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면 내가 진짜 일어서겠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영적 한탕주의를 꿈꾸고 예배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삶은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처럼 말입니다. 씨 한번 뿌려놓고 그 다음날 소출을 열매를 맺으려는 게 아니라, 뿌려놓고
기르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가을이 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내일은 결국 오늘의 결과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 내 수고를 드릴 때 비로소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세요. 합당한 대가를 치르세요. 그러나 얻게 되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혹자는 120년, 어떤 사람은 7, 80년 걸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겠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뭐부터인 줄 아세요? 나무를 뽀겠을까요? 아니요. 방주에 필요한 나무부터 그 씨앗 뿌리는데 시작했을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워내면서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대한 작업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나무를 길러내고 그것이 우람하게 자라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꾸준하게 차분하게 나무를 길러서 목재를 만들어 가면서 결국 방주를 완성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내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면 내일은 믿음의 방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40일 철에 한번 하면 되지, 있다고 소리하지 마시길. 오늘 기도하는 자리, 오늘 예배하는 자리, 그것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때 젊은 혈기로 목회할 때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150%에서 200%를 일했어요. 잠도 자지 않고. 심지어 오죽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으면 주일날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가 섬기는 예배가 7시여서 새벽까지 일하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오후에 출근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가 오늘 150% 일한 거 받지 않으련다. 너 그러다가 언젠간 멈추어진다. 나는 너에게 받고 싶은 건 너의 평생에 나를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한다. 새로운 길을 섬길 때 제 마음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내일도 합당한 대가 치르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익히 하는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봄날이 밝았습니다. 농부라면 수고하고 땀 흘릴 때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겨울같이 마냥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오늘 내가 경작할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마땅하고 합당한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게 하여 주셔서 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